할렐루야. 자, 오늘 벌써 수요일입니다. 눈 깜빡하면 벌써 수요일이고, 눈 깜빡하면 또 주일이고, 세월 참 빨리 가죠? 자, 그러나 기쁜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수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9절까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래는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오늘 담고 있는데 너무 길어서 7절부터 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제목 자체가 좀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39번째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올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왜 교회에 나가는가? 왜 그렇게 교회에 주일 되면은 꼬박꼬박 정장을 차려입고 교회에 나가서 내가 예배를 드릴까?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예배하고 또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 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죠. 자, 그런데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교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고 있는 깊은 진리, 즉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구원의 감격을 내가 누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심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교회 나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교회 나가면서도 실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목적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되게 환영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뭐든지 자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움직여지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그래요. 누가 말도 걸지 않고 서먹서먹하면은 적응도 못하고, 그리고 무슨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가,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이 없는가, 그런 어떤 실망감만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그냥 손들어 주길 바라고 그냥 떠받들어 주길 바라고 하나부터 10까지 그냥 모든 것을 다 자신에게 잘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게 그냥 교회 나오는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처음부터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 나가는 목적이 분명하게 자리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환영해주고 끊임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랑을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에 훨씬 익숙하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리다, 아직 미성숙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관심을 쏟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 나온 사람만 사랑해 준다고, 처음 나온 사람들만 이뻐해 준다고, 또 중간에 나온 사람들, 오래된 사람들이 또 섭섭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처음 나온 사람들은 교회에 정착할 때까지 정말 교회에 나오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제대로 알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시고,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사람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그걸 깨달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가도 못 깨달아요. 그냥 자기를 더 위해주고 알아주고 세워주고 그냥 끊임없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어느 때까지냐? 세례받고, 즉 교회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되면 일어서야죠. 언제까지 여러분 기어다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우유만 먹고 살아가요? 이제는 걷고 뛰고 그리고 거친 음식을 먹고, 1살만 돼도요, 여러분 그 아이들 막 뛰어다니고 어떤 애들, 빠른 애들은 음식도 이제 밥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2년 정도 다니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뛰고 거친 음식도 먹고 그런 사람이 돼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고 내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져야 되고, 여러분 그거는 그 옛날에 80년대 90년대 그때 오래된 그 구습,
그런 관습 이제는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심지어는 박해를 하든 간에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천국 시민, 천국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성숙한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성숙한 사람들은 흔들림에 쉽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교회 오면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누가 나한테 커피 한 잔 안 타주나? 누가 나에게 뭐 밥도 좀 안 날라다 주나? 누가 나에게 좀 친절하게 안 해주나? 이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에요. 내가 대접하고, 내가 먼저 가서 친근하게 대화를 먼저 시작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주고 마음을 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네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 내가 먼저죠? 예. 항상 내가 먼저. 내가 사랑을 베풀 때에 온 교회는, 온 교우들이 사랑에 흠뻑 젖는 것이에요. 사랑을 주지 않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 오겠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도 주지는 않고 받으려고 하면은 누가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없어요. 다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에요. 모두가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주기만 하면은 그 사랑이 어디로 오겠어요? 다시 나에게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숙된 성도는 정말 귀한 성도는 주는 것이다. 아낌없이 주는 것.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요한. 요한의 이름이 워낙 많다 보니까 특별히 이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라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세상에 이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더 귀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 광야에서 거친 음식을 먹고 가죽 옷을 입고 거기에서 큰 소리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주 독서를 퍼부었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짧은 생애를 마쳤던 그 세례 요한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훌륭한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셨던 그 세례 요한이 오늘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예수님이 한 번쯤은 좀 찾아가 볼만 했는데 한 번도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주시질 않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약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실까? 한 번쯤은 좀 방문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본인은 감옥에 있으니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다리던 그 메시아 당신이 맞습니까?
과거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정말 오실 메시아라고 그 찬양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아니었습니까? 오실 메시아, 그분은 바로 이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극찬했던 세례 요한인데 제자들을 시켜서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고 외면하셨고 섭섭한 거예요. 예수님이 좀 찾아오셔서 세례 요한, 당신은 지금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지만은 하늘의 상급이 정말로 클 것이요. 염려하지 마시오. 흔들리지 마시오. 마음을 굳게 먹으시오. 아니 이렇게 좀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위로는커녕 냉담한 거예요. 찾아오지도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서 무슨 위로해 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 세례 요한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제자들까지도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세례 요한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흔들리는 게 맞기는 맞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4절, 5절에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이사야서 35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됨을 인하여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이러한 메시지예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구원자 맞습니까? 오래전부터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정말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흔들리고 있는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짤막하게 이 한마디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랬구나. 내가 곧 간다고 전해라. 내가 곧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가서 인사하고 가서 위로해주고 물론 이제 그런 게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위로해 주실 것이니 흔들리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자꾸 사람에게. 예? 물론 사람에게도 위로받아야 돼요. 그래야 또 힘도 나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실 때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나의 삶. 하나님 아버지만 내가 바라보고 나가는 어떤 믿음의 삶.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섭섭합니다. 내가 힘들고 교회 나갔더니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더라. 뭘 쳐다도 안 보겠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욕구, 내가 원하는 분량이 이루지 못하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경제인도 마찬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다 못마땅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유, 저것도 틀렸어. 저 인간도 틀렸어. 저것도 잘못됐어. 모든 게 다 내 중심이고 내 가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목적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실망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섭섭합니다. 그러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여러분, 그러한 일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 드는 것이죠. 사람 보고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누누이 봤습니다, 여러분. 무수히 봤어요, 무수히. 뭐 별거 아닌 일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에게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위로받으면 좋고, 칭찬해주면 좋고, 사랑받으면 좋지만은 그거 아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니,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니, 여러분, 여기에서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위로하시는 것, 힘을 주시는 것, 여러분 이거 말고 더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거 갖고 안 됩니까? 사람이 좀 여러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좀 여러분을 둘러싸서 환영해 줘야 돼요? 하나님 가지고는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내가 요한에게 한 번도 찾아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실족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지 않으면 복이 있도다. 이 말을 하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대화가 끝이 납니다.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광야에 나갔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아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나간 것이냐? 그것도 아니죠. 그럼 뭐냐 이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나갔던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 사람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그 복음, 그리고 회개의 말씀, 이것을 듣기 위해서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던 것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 너희들이 교회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람 쐬러 나가는 것이냐? 사람 만나러 가는 것이냐?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사업상 나가는 것이냐? 아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혹시 진정한 교회를 나가는 목적 이외의 모습으로 교회에 나왔다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위로만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익 때문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허전해서 마음을 달래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나가는 것도 더욱더 아니다 이거예요.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고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을 바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어떠한 모습이 있어도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오늘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처음 교회 나오고 나서 2년 정도 있으면 걷고 뛰고 거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숙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 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교회에 나온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는 것이냐? 예,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원의 감격을 위해서,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병원에 계신 김옥석 권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 한 장도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더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은, 그리고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위함이고, 날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목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